네, 동누리 공동체를 섬기고 있는 송석근 목사입니다. 제가 이제 2부 설교를 이제 섬기게 됐다고 하니까 최상근 장로님이 저 문 앞에서 저를 꼭 껴안아 주시더라고요. 잘하라고. 그래서 얼마나 격려가 됐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좀 부족하더라도 은혜 받은 표정으로 이렇게 리액션을 잘 해주시면 제가 신이 나서 설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이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써서 보낸 편지 글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했을 때 제일 처음 갔던 교회였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터키 중부 지역으로 추정됩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선교 전략은 일단 선교지에 가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또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떠나서 또 교회를 개척하는 그런 전략을 가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수많은 교회들을 개척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신약 성경의 27권 중에 13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입니다. 그만큼 수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러한 열정은 예수님의 명령에 끝까지 충성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예수님의 명령을 수행하시기 위해서 뜨거운 열정과 용기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개척해 나갔습니다. 그의 선교 목표, 즉 땅 끝은 바로 서바나, 스페인까지 그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불굴의 정신으로 복음을 전하게 했을까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하늘나라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돼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될 것이다. 그때서야 끝이 올 것이다. 이 사도 바울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그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빨리 만나려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해야만 됐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이 선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내디딘 첫 걸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에게는 애정이 깊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느 날 이 갈라디아 교회가 그렇게 이 개척한 교회가 어려움이 많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교회 안에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매우 어지럽히고 또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이것으로는 불완전한 구원이다. 율례와 할례를 지켜야지만 완전한 구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소식을 듣자 매우 분노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믿는 믿음으로 충분한데 여기에 다른 율법을 덧칠하거나 또한 변질된 그런 복음은 있을 수 없다. 이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나섰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복음만으로 충분하다. 다른 복음은 없다.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살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로 인해서 이 애굽을 탈출해서 이 자유를 찾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으로 나아갑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그 광야에서 기근과 목마름으로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협박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또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고 또 그 자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또 바다의 모래와 같이 이렇게 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루시고 그래서 제사장 나라를 이루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시 애굽의 노예로 돌아가겠다라고 떼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의 모습들이 바로 이 광야에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이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괜히 예수를 믿었어. 예전에는 평탄했는데 예수 믿고 나서 왜 이렇게 환난과 고난들이 많아? 나 이번에 직분을 괜히 받았어. 괜히 안수지사 받고 괜히 권사 장로 직분 받았어. 아니 예전보다 더 어렵고 힘든 일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이렇게 불평하는 분들을 제가 봤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에서 구원받고 자유를 얻었는데 다시 율법의 노예가 되겠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모릅니다. 바울이 분노하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 충분한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헬례를 행하고 다시 율법을 지키는 것, 그것은 예수님이 필요 없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베푸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러한 율법과 이 복음의 관계를 이 베드로가 안디옥을 방문해서 벌어진 사건으로 예화를 듭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이 수리아라고 하는 지역에 이방 지역에 세워진 디아스포라 교회였습니다. 교회 안에는 유대인들도 있었고 또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는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 이방인들과 이렇게 자연스럽게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보낸 그런 유대인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들과 눈이 마주친 베드로는 그들을 두려워하고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자리를 급히 피하게 됩니다. 또 이를 바울이 보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12제자 중에 수제자 아닙니까?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태도에 대해서 바울이 질책합니다. 평생 유대인으로 살아오면서 율법에 젖어 있었던 이 베드로 같은 유대인 사도들은 율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 사건이 나오죠. 그 이방인에게 그 세례를 베푸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환상 중에 부정한 짐승을 먹으라고 3번이나 얘기했거든요. 그래도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모릅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철저히 신봉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시면 이 세리 마태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위해 큰 잔치를 베푸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기에 세리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십니다. 이를 본 바리새인들은 너희가 어찌해서 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느냐, 어떻게 함께 먹고 마실 수가 있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같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세리와 죄인이라는 명분으로 이 같은 난리를 쳤는데 하물며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얼마나 이것이 심각한 문제였나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이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은 부정한 일로 여기고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지만 아직도 이 율법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하나가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보고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행위를
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저도 이 비슷한 경우를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가정은 처음 어머님이 혼자서 예수를 믿고 그리고 온 가족들이 나중에 다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의 전도에 의해서 온 가족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가족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녔지만 이 전통적인 유교 집안이었습니다. 여기도 그런 분들이 계실 텐데 1년에 보통 서너 차례 명절뿐만 아니라 또 돌아가신 분들 그런 분들을 기리면서 이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 제사는 근데 우리 집안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버님에게는 4형제가 있었는데 이 모두가 다 연관되는 그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어제 제가 서울에 올라갔는데요. 셋째 작은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4형제 중에서 저희 아버님을 비롯해서 다 돌아가시고 이제 막내 작은 아버님만 생존해 계십니다. 그분도 사실은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십니다. 또 제 아버님이 종손입니다. 저도 종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제사를 안 지낸다고 이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분명히 이 제사가 유교적인 전통으로 이 기독교에서는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장 없애야 된다 생각하지만 이렇게 되면 이 가족 관계가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너무나 큰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다행히 지금은 그 제사가 없어지고 이제 추도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또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바뀌어서 얼마나 또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한국의 많은 크리스찬 가정들이 이 제사 문제로 인해서 명절 때마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도 이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지만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율법을 벗어나는 것 그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결국 유대교와 기독교는 결별하게 됩니다. 그런 이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사건을 들고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나는 베드로보다 더 이 올바른 복음을 나는 지키고 있어. 나는 이 복음에 더 베드로보다 나아. 이걸 자랑하기 위해서였을까요? 그런 이유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은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명확히 설명하고자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본래 유대 사람이요 이방 죄인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이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을 알기에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인정받으려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그 십계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살고 있었을 때는 노예였습니다. 노예는 사실 자유롭죠. 속박되어 있다고 보지만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 이 하나님과 이 언약 관계를 갖게 된 것이죠. 이 언약 백성으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건 앞으로는 노예로 살 필요가 없었게 된 것입니다. 노예로 살 때는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지만 이제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 되었을 때 그때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잘 지켜야 하는 책임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율법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육체가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죄를 깨닫게 해줄 뿐입니다. 바리새인과 제사장들 그들은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그들은 이 십계명을 무려 613개로 세분화했습니다. 그래서 613개의 율법을 잘 지키면 그들은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613가지의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의 위선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북적이는 시장에서 바리새인들은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일부러 머리를 헝클어뜨리고 수척한 얼굴을 보이면서 이 금식하는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외식을 통해서 마치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위선적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을 보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여기에 다른 율법을 덧칠하거나 행위를 덧붙이면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후에는 은혜의 율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없이 율법만 있는 것, 그것은 구원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복음은 찬란한 태양에 해당된다. 율법은 달과 같다. 찬란한 태양에 의해서 달은 빛을 발하지만 그 달 자체로는 빛을 비출 수가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율법 자체로는 아무런 소용이 없고 오직 복음의 찬란한 빛을 받아야지만 율법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고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율법으로 인해 율법에 대해 죽었습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께 대해 살고자 함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율법에 의해서 죽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사형 방법 중에 가장 끔찍한 형벌입니다. 이런 십자가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때 못 박힌 나는 누굽니까? 나의 옛사람입니다. 나의 옛 자아입니다. 냄새나고 썩고 부패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더러운 나의 옛 모습입니다. 내가 나의 주인으로 내 몸과 마음, 영혼을 이끌고 있었던 그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나의 모습입니다. 만일 이런 내가 죽지 않는다면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리 육체의 정과 욕심은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신비로운 것은 이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바로 우리들도 새롭게 거듭난 생명으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의롭다 되었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헛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래야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다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20절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과거의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저는 늦은 나이에 목회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제가 온누리교회 오기 전에, 물론 제주도에도 좀 있었지만 그 전에 이 목회를 하기 전에 직장인으로 한 15년 정도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아마 여기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직장인이면 누구나 한두 번씩 이 직장에서 이 고비를 겪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고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였냐면 이 직장 상사 중에 아주 괴팍한 상사가 한 분 계셨습니다. 이 하이에나처럼 마치 이 화풀이 대상을 이렇게 삼아서 이렇게 그 사람에게 이렇게 쏟아붓는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하루는 이 업무 보고를 하려고 그 상사에게 갔습니다. 그랬더니 저의 이 보고서를 보고 정말 이 말로 담을 수 없는 그런 모욕적인 언사를 서슴없이 내뱉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상사의 멱살을 붙잡고 그래, 당신은 얼마나 잘하냐 하면서 똑같이 폭언을 퍼부었으면 얼마나 속이 시원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차마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자리에 돌아와서 저 상사 밑에서 어떻게 더 견딜 수 있을까, 그냥 사표를 쓸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침 이 점심시간이 되었는데 밥 생각은 나지 않고, 그래서 그냥 기도나 해야겠다. 그래서 그 직장 근처에 있는 교회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예배당 안에 들어가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억울함을 토로하면서 기도하는 순간 그때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석근아, 내가 모욕당할 때 나도 내 옆에 있었어. 내가 수치스럽게 느끼는 순간에 나도 내 옆에 있었다. 그런데 그 음성을 듣자마자 내 안에 있던 그 분노와 수치스러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로와 평강이 넘쳤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 이 바로 주님이 나에게 평강과 감사를 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니까 미움도 분노도 사라지고 나를 사랑하시고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고 계십니까? 아직도 내 안에 예수님이 없고 더럽고 냄새나는 내가 아직도 살아있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죠. 그것은 빈 껍데기 종교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내가 내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우리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